예, 그거요. 따라잡시다. 마음이 먹었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죠.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앓고 있는 이들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들을 정신이 없게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게 하는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요. 예. Jesus said,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예. 그냥 믿어!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just believe. 뒤집어 보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맹신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굳게 지킬 때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 지킬 때 침범해 오면 다 죽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먹여 살려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목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합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겁게 모닥불처럼 지펴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해주시는 겁니다. 지펴야 돼, 모닥불을. 그래서 이와 같이 무리한 일을 순종했는데 할례를 행한 일이었습니다. 57페이지에 가서 보면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방가로 이루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순종은 또 여리고성을 도는 무얼의 행군에도 나타나죠. 줄바꿔서 온 백성 전체가 돌았습니다. 6장 10절 20절 보면 이는 어떻게 보면 요단 도강보다 더 무리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전법을 완전히 무시한 방법입니다. 견고한 성읍 안에 있는 적군 앞에 어두운 밤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백주에 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7일간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대단한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솔더의 양강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묵묵히 나팔 소리를 들으며 따라서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로지 한 나팔만 불었습니다. 이들 수중에 보다 크고 화려한 은나팔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크고 튼튼한 성은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성과 위에서 누가 살았지요? 예?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기생 라합이 집 짓고 살았잖아요. 그 정도로 튼튼했어요. 라합에 대해서 그전에 얘기했죠? 라합의 남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한번 펴서보세요. (4절) 3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거기만 읽어요. 이 살몬이 나합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살몬.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정탐꾼이라. 정탐꾼.
야기 이해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락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유숙이 나이라고 그랬죠. 나이. 거짓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눕다 하는 번역이거든요. 눕다. 그런데 그냥 누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관계를 위해서 누웠다. 그때 썸씽이 있어가지고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너무 과도한 무리한 해석이고, 여하튼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세 남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이제 정탐꾼으로 갔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도강보다 더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완전 적법을 무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밤에 돈다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낮에 그것도 그냥 가만 두면 되는데 나팔까지 불면서 아주 무식한 행동이거든요. 튼튼하게 서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막 일주일 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볼 때는 미친놈들이야. 바보 천치들이에요. 그래도 순종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꼬집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저렇게 바쁜 때 깨끗한 옷 입고 교회 가는 거. 그런데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무심한 행동입니까? 적들이 우리 주기로 오시오 하고 신호한 거하고 똑같지. 그런데 양강나팔을 불 때 은나팔도 있었는데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건 뭐냐? 양강나팔은 요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거는 신약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6장 8절에 보니까 불었는데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좋은 은나팔이 있어요. 그런데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은 내가 얘기한 대로 요벨. 그런데 이 요벨을 언제 주로 부냐면 희년에 불었어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 부는 나팔이 양강나팔입니다. 어린 양의 뿔로 만들었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모형,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보다 더 탄탄한 장벽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포괄적으로 기독론적 관찰을 좀 조명해 봅시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월 10일에 이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지요. 정월 10일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강을 서둘렀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3일을 더 기다리라.
인간의 생각은 조급해가지고 빨리 건너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감을 서둘렀지만 하나님은 느긋하게 3일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6월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건너서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사건이죠.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에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빌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오죠. 자연석으로 제단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도 다듬지 않는 돌. 돌을 다듬으려면 사람이 올라타고 돌을 다듬어야 되죠. 부정한 것이 거기에 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이제 만들어진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려면요, 지정학적으로 이 지정학적으로 이제 확실히 하려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북쪽으로 이렇게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그리심산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세겜.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이 그리심산의 높이에 에발산이 가려져 가지고 여기는 초목이 없는 거예요. 바위만 앙상하고. 그래서 이걸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산. 그리고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복을 빌고 여기다는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십계명 돌비를 세우고 그걸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하고, 그리고 돌을 하나 깎아가지고 계명을 거기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세우는데 어디다 세웠느냐? 어디다 세웠겠어요? 그리심산에 에발산, 이건 저주의 산이고 축복의 산인데 중간에 있어요. 예? 중간에 있어요. 여기다 세웠어요. 에발산에다가. 이거는 신약으로 와서 갈보리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산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척박한 바위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숲이 우거진 우드 마운틴. 그래서 에발산은 갈보리의 예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만들기도 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주전 322년에 새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약 200년간 지속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만나는 대상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묻고 싶어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려고 하고 우리는 저 산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잔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성전을 세웠어요. 신구약 중반기에 322년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안 하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와서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니 어떤 일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전 129년에 힐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괴해버렸어요. 200년 만에. 그래서 예배 장소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기독론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누락된 것은 뭐냐면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 제도를 신명기에서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서에 와서 이제 20장에서 이제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깊이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군원을 요청한 사건도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척박한 왜 헤브론을 늙은 갈렙이 요청을 했을까? 그게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척박하고 척박한 땅이지만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4대 불가사의가 이 헤브론 지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백합화와 포도와 감람나무 기름과 양모 이 네 가지가 4대 불가사의라고 그랬죠. 아무래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조금
여기다 기재를 하려다가 기재를 못하고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한마디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백화마하고 양마하고 뭐라고 했어요? 강남나무 기름? 그게 4대 불가사의. 근데 그거는 아주 신비로 가려져가지고 알 수가 없답니다, 학자들도. 그 네 가지를. 근데 헤브론 가보면은 바위만 앙상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비한 땅이에요. 헐몬산이 없으면 또 안 되고, 눈산.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